선교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설교했던 건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이렇게 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선교의 기도로 이 본문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였고, 여러분들은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설교를 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여하튼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그 눈물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예전에 괌을 가니까 사랑의 절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여러분들 같이 가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전에도 갔는데 거기 가보면 벽 쪽에 낙서들이 참 많아요. 우리 열쇠에 꽂혀 있고 낙서들이 참 많은데, 거기서 제가 아주 인상적인 낙서를 봤습니다. 땡땡 왔다감. 그 앞에 이름은 한국말이었습니다. 좀 물론 다른 사람도 다 썼지만 좀 한국말 있고, 거기에 막 나뭇잎 같은데, 야자수 같은데도 막 파여져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참 낙서를 흑인들도 낙서를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이 낙서를 참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영어로 바꿔서 썼으면 좋겠다. I'm coming. 거기도 I'으로 적어야 돼. 또 철수 성훈 이래 적으면 다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성경 이름도 적지 말고, 요즘에 쓰는 영어 이름 그냥 영 아주 일반적인 톰 이렇게 왔다 갔다 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낙서가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화장실 이야기가 또 나와야 되는데요. 화장실에 가보면 예전엔 낙서가 참 많이 돼 있었습니다. 막 화장실 앞에다 이게 용변하면서 너무 심심하니까 글씨를 막 적어 놓았을 가능성이 큰데요. 며칠 전 우리 서부터미널에 장모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화장실에 잠깐 갔는데, 화장실 앞에 낙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낙서가 아니라 격언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응가하는 쪽이 아니라 남자 시하는 쪽에 그 적혀 있습니다.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뭡니까? 오줌 흘리지 말라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면서 밑에 적어놓은 사람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낙서로. 적어놔도 다 흘리네. 그거 보면서 웃고 돌아왔는데, 결국 남자들은 눈물 흘리는 걸 참 싫어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자체가 조금은 금기, 남자는 태어나면 3번 울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태어납니다. 저도 수도 없이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는 그렇게 말하고 예수 믿고 나서는 우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전도사 때는 별명이 수도꼭지였어요. 얼마나 앞에만 나가면 눈물이 나요. 인도하러 나가려면 왜? 떨리니까. 안 떨라고 막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여하튼 강단에만 서면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났던 것 같은데, 여러분을 같이 목회를 하면서 눈물이 말랐는지 여하튼 남자는 눈물을 안 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좀 재밌는 여론조사, 재밌는 어떤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보다 여자가 수명이 긴 이유가 여자가 더 많이 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시도 때도 없이 운다. 짜증나도 울고, 기분 좋아도 울고, 기분 나빠도 울고, 막 그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처음 나가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가면 울어요. 막 기도에 가면 막 다 엎드려가지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우는데, 저 왜 우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1년 반 지나니까 저도 울고 있어요. 주여 하면서. 그 이유는 정말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흘리는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온 전신의 눈물이에요. 하소연도 눈물, 슬퍼도 기뻐도 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는 게 건강에 좋답니다. 웃는 것보다 우는 게 더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이 우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디? 여하튼 그래서 어떤 그 논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럽니다.
이 우리가 기뻐서 웃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 보건과학센터는 웃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는 것도 건강에 좋다라는데 웃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보다 우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2배나 높은 확률이 된다 그래요. 막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막 웃어 제낀 것보다 더 빨리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막 이 눈물이 확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막 스트레스가 극한되어서 흘리는 눈물들, 그 눈물은 가끔씩 흘려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독특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슬픔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슬픔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라는 그런 모습이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3일장. 뭐 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지만 5일장, 3일장. 보통 중국도 있고 하긴 하지만 뭐 다른 서양 쪽에는 3일장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두고 울어서 치료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지혜로운 저만의 해석입니다. 지혜로운 우리 조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슬픔이라는 거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직업군의 하나가 상담사란 직업군 중에 슬픔 상담사, 그립 카운슬러라는 사람들도 좀 대망 좋은 직업군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항수관 박사님 같이 웃음으로 같이 웃읍시다 그러는데 요즘은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더 촉망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슬픔을 잘 맞이하고 슬픔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슬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 좋은 겁니다. 또한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서 하하하 웃는 것으로 끝나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거 그만큼 좋은 거라고 말을 합니다. 상처가 심하면 눈물이 나고 그 상처가 눈물로 인해서 씻겨지는 것 그게 어쩌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어떤 치료의 순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은혜가 되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 눈물이 흘러넘치는 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고 때로는 슬픔 때문에 또 나오지만 이 눈물 자체가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요.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길거리 가다가 그 견인차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견인차가 뭘 지고 간다고요? 예? 견인차 잘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뚜레지게 운전하러 돌아다니면서 딴 거 하지 마시고 견인차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다녀요. 견인차 뒤쪽에 십자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그거 쭉 내려가지고 차 밑에 집어넣잖아요. 예, 여러분들. 근데 요번 주에 제가 이제 그 트럭은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트럭 견인차는 끌어올려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트럭 견인차 뒤에서 이제 트럭이 한 대 서 있고 작은 차가 한 대 이제 2대가 부딪혔는데 트럭은 그렇게 올리는데 이 작은 차를 견인하려고 그 견인차가 십자가가 있는 게 쭉 뒤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아요. 참 다들 별로 감정이 없으신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섰다가 그 퍼져 있는 그 못 가는 차에 쏙 내려와서 밑바닥으로 쑥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고 뭉클해지는 거예요. 제 감성적인가? 몸이 아파서 그런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래 역시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그 차를 쏙 들어 올리는 순간 마음속에 뭉클해지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게 저거구나. 그냥 고난스럽게 그걸 짊어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밑바닥이 됐고 그 십자가로 나를 들어주셨을 때 내가 그거 붙들기만 하는 것도 내가 고장났고 내가 문제 있고 내가 정말 잘못돼 있어도 예수 십자가가 나를 들어올릴 때 그것만 붙잡아도 그게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걸 보면서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나는 게 그 마음에 나오는 눈물이에요. 그때 아무 말도 주님 앞에 그냥 못했어요.
선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지만 한마디가 딱 드는 거예요. 목적이 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산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모든 게 다 씻긴 듯이 회복되는 역사를 맛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에게 다가왔고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짐 싸라, 집 정리해라 라고 하는 게 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너 죽는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13대 유대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상 성전을 파괴하고 막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일으켰고 외적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했고 적군 18만 5천 명을 몇만 아니고 가서 다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정말 등망맞는 영웅이었고 하나님을 봤을 때는 참 좋은 일꾼 중에 하나인 좋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39살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나갔고 믿음 좋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뭐 더 가질 것도 없고 백성들은 막 좋아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 시기에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게 병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태도를 보입니까?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끝자락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집 팔아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이사야로부터 했던 행동은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나왔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죽음을 통지받았어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요.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은 뭐 하겠습니까? 스피노자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에이, 예, 좋아요. 사과나무 심으면 되죠. 그 사과나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히스기야는 뭡니까? 마지막이 왔을 때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벽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둔다는 건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만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벽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자기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야고보는 구약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닐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병들자마자 어떤 것도 붙잡지 못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뭐를 붙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데 고개를 돌렸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 가보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뭡니까? 이 말 여러분들 쉽게 보지만 원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다 했잖아요. 나 지금 사람들 등쳐먹지도 않았고 사기치지도 않았고 살인죄도 없고 나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하나 피해될까봐 막 조바심을 내고 살았습니다. 백성 하나 살리려고 내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거짓되지도 않게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행동이 잘못되었나요?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는 거죠.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괜찮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왜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되면 우리 국민들도 하나님 잘 믿고 편안할 텐데 왜 나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묻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합니다. 2절 3절 끝자락입니다. 뒤에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 통곡은요, 원래 뺏기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백희라는 말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통곡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앞에 심희가 붙음으로 이거는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닙니다. 앞에 말씀처럼 왜 나예요? 하필이면 왜 나예요? 하나님 난 정말 못 참겠어요. 왜 나란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맞대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원망 소리,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원망 소리를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셨어요. 기도라는 게 꼭 하나님 주시옵소서, 전지전능 하나님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절박한 상황, 힘든 상황, 슬픈 상황, 아픈 상황, 정말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외쳐 부르는 그 모든 상황이 우리 하나님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형식대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막 만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대표 기도에 하는 그 기도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내 감정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슬픔의 소리까지, 견디지 못해서 벽을 치며 피를 토하고 싶은 그 심정까지도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향한다면? 하나님을 향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다리 쭉쭉 뻗고 막 살리달라고 못 살아 막 그렇게 해봤습니까? 저는 해봤다 그랬잖아요. 저는 소심해서 막 벽 때리면서 다리 쭉쭉 뻗고는 못했어요. 문 뒤에서 쭈그리고 앉아 고개 숙이고 하면서 크게 울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쏟고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 순간을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 죽겠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보다 신분이 엄청나게 높던 히스기야가 했던 그것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했던 절망의 소리에는 하나님 똑같이 귀 기울이신다는 거죠. 성교의 기도는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뭐를 놓고 어떻게 놓고 이걸 가지고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길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기도. 갑자기 마음에 들면 기도. 주변에 영혼이 한 명이 그냥 지나가다가 뭐 그래요, 막 이상해 아줌마가. 근데 그 아줌마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아줌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있는 거죠. 히스기야는요, 죽는 절명의 순간에도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왜 납니까? 완전히 그냥 처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죽어도 좋지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살고 싶다는 의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죠. 이사야가 이제 그 말씀을 하고 다시 이제 성읍 가운데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자, 중요한 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했던 기도를 들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눈물은요, 위 앞에서 말한 통곡과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주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여러분 기도할 때 간곡히 하다, 애절히 하다라는 이야기가, 이 애절, 이 창자가 끊어지는 거,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목숨을 끊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이런 간절한 애절한 마음, 우리 주님이 보실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낫는 건 아닙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히스기야가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뭐라고 했을까요? 응답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자기의 마지막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통곡을 했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아도 벌써 해결됐어요.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그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한 히스기야에게 좋은 소식으로 이사야가 전해 주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결과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히스기야에게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내용은 15년 연장이었습니다. 그 15년 연장도 히스기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고 다윗의 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갑니다. 드물 오던 15년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히스기야 여러분 이야기가 나오지만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시고요. 이처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좀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들으실까? 아니면 그냥 넋두리처럼 나 혼자만 하는 말인가? 예,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는 모든 말은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모든 말도 하나님 들으시려면 들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난 딥통수에다가 하고 대고 소리 지르고 욕설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면 들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낯을 하나님을 향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굴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라 칭하시며 반응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뭐 성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교회가 뭐 부흥한다는, 예전에 부흥한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뭐 그래도 이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가지 습기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처음에 습기가 없으면 뭐 식물도 말라 죽고 다 죽으니까 그 수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의 눈물이고, 두 번째는 수고의 땀이고, 세 번째는 헌신의 피라고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인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초대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교회에 그런 습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보혈, 목숨 바쳐 주신 그 보혈을 벌써 흘려 주셨다면 우리는 뭐만 필요하면 돼요? 기도의 눈물,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백성으로서 땀 흘리며 열심히, 교회를 위한 헌신도 있지만 여러분 삶에서도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든 땀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그런 통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선교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실 때 이 마음을 생각하시고, 마음이 들 때마다,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